오늘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청지기 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청지기라는 그런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선한 청지기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지기는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성경에 보면 주인이 종을 불러서 내가 먼 곳에 여행을 가는데 네가 이것을, 내 모든 것을 네가 다 맡아서 농사도 짓고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라.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나중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하던 모든 것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주인된 그런 사장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줘서 잠깐 그 일을 하게 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의 의식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보람 있는 헌신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헌신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강요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몸 바쳐서 그냥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그리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은 아닌 것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가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나라를 위한 그런 그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그런 그 기업에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그 기업의 직원들이 있을 때 그 기업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그런 일들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헌신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헌신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희망이 되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헌신하지 않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맘먹고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버리라. 사장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리라. 여러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시간 됐으니까 그냥 끝났지, 내일 끝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사는 길, 나라가 번영하는 길, 개인의 신앙의
정말로 업그레이드되고 잘 될 수 있는 길, 개인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커뮤니티 만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요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자기 삶의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물건을 서비스 정신으로 만들 때 더 부가가치가 형성되어서 더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더 좋은 가치를 받고도 더 좋은 가격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경의 시편 37편 2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 말씀이니까 종일토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게 되는, 자손이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의 섬기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그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요. 다 부족하죠.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데 그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섬기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30장 찬송처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제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새벽 집회를 마치고 그동안 섬겼던 수고했던 우리 사역자들, 찬양팀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청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갔습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그래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침을 먹고 어느 권사님께서 섬기셔서 이렇게 섬김의 귀한 자리를 통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서 축복 기도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다른 회의 장소로 이동하고, 회의를 끝나자마자 또 거기서 또 다른 장소로 청평으로 제가 가가지고 어제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에서 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성학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어서 금식기도원의 강사들은 다 모여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주기 1년 전에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갑자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현실처럼 느끼지 않았었는데, 기도원에 갈 때마다 계시지 않는 그런 그 원장님 그 모습에
자리를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 훌쩍 이런 일들이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 건강하셨거든요. 뭐 자기는 예방접종, 뭐 코로나 접종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항상 맨발로 다니셔요. 맨발. 겨울에도 맨발, 여름에도 맨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복은 입었는데 터벅터벅 다니면서 맨발로 다닌다. 뭔가 언밸런스가 이게 밸런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양발 좀 신고 다니세요. 강단에 올라오시면서 맨발로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더럽게 맨발로 그렇게 다니시냐고 했더니 뭐가 더럽냐, 나는 깨끗하고 뭐 저쩌고 그러시면서 하는데 자기는 양발 신으면 그렇게 답답하대. 그러면서 맨발로 다니시거든. 자기는 모세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모세보다 더 살 거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니만 갑자기 그냥 훌쩍 떠나버리신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일찍이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직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계시다가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오리라. 언젠가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부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함께 섬겼던 몇 주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이남신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어느 순간 훌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한 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저 차 바꿨어요 그러면서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차를 또 바꿔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1년 전에 샀던 새 차는 다시 팔았는데 새 차보다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차 신청하면 요즘에 1년이 넘도록 그러기 때문에 좋은 차기 때문에 팔았는데 새 차보다 더 받았대. 그러면서 너무 좋은데 근데 무슨 차를 샀는데 거기다가 3천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진짜 더 좋은 차를 샀어요. 너무 좋은 차를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새 차를 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다음 주를 맞이하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다 됐다. 그냥 이제 나하고 같이 지내자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우리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헌신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야 결산하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결산대 앞에서, 주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고백했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도 요한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맞을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착각 속에서 빠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이것은 내 인생이다, my life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요,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한쪽에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몸에 심어놨던 그런 쇠도 있고, 보니까 이도 있어요. 이도 있어요. 보니까 이게 금이도 하고 그러는데 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수거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폐기할까요? 그러시더라고. 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다 폐기하세요. 저는 저 금은 뺐으면 좋겠는데, 그 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 와도 금은 금이니까 조금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엄숙한 그 자리에서 안 돼, 금은 안 돼 하면서 내가 그럴 수 없어, 나라도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둬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백금, 황금 절대 못 가져갔습니다. 가족이 안 가져오면은요, 장례식장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믹서기로 확 갈아가지고 나오면은요, 한 줌의 흙,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아등바등 막 바등바등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모든 삶이 내게 주어진 거란, 이것은 This is my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착각이 우리 인생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하는 그런 비행 조종상들이 비행 착각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지 모십니다. 막 뺑뺑 돌려가지고, 그런데도 중심을 잡고서 내가 딱 하게 되는 그런. 그런데 고공이 올라가면은요, 기압의 영향과 함께 그리고 돌면서 그러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비행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거는요 추락하게 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비행기 계기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납진판인데 요즘에는요 계기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그냥 바로 비행기의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엉뚱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계기판을 딱 보면서 바로 거기에 딱 맞추면요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착각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막 말씀 쓰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대. 그냥 저희 아내도 보니까요, 그냥 말씀 쓰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 이렇게 좋대. 우리 성도들이 벌써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이어야 돼요. 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는요 막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이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19세기 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주도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 가운데 아도니람 골든 목사님이 계십니다. 침례기 목사님인데 19세기 말에 그냥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크게 목회하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제가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인데 그 중간에 30대 어떤 그런 젊은 분이 딱 앉아 있는데 너무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데 그분에게 많은 관심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오늘 예배 중간에 젊은 30대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더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꿈속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같이 앉아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말씀 잘 전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야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잘해야지라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었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 자체가 다 송두리째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삶의 포커스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교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곳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데, 생각 자체만 가지고도 자기가 신앙의 자세가, 목회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번듯하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 너 설교는 진짜 잘한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그런 말씀을 전가하는 지회종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든든하게,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바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또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청지기다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교훈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선한 청지기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지기다운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손을 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비워. 왜 사람이 복잡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다 있는데 그것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으면 복잡합니다. 마음을 정돈시키십시오. 가정의 집을 정돈하는 것처럼 내 마음, 내 머리의 정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맷을 따로 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없는 것은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리전돈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머리가 아프대. 머리 아픈 사람들은요 다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다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도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도 띄우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한 평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인 것이며, 특별히 자기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달려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를 이제는 나는 기다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언제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빈 마음, 빈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궁마마가 돼야 돼요. 빈 마음, 빈 마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소위 옳지 않는 그런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는 청지기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인의 것을 제 멋대로 썼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들었어요. 내 것을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쓰는, 낭비하는 청지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묻지 않고서 제멋대로 써서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것을 내 멋대로 썼는데, 이 청지기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두 번째는요,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16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요 이제 주인에게 잘릴 때, 파이어 당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지, 주인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부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청지기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끝나게 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좋은 일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빚진 사람들 다 모이세요, 우리 집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빚졌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 빚졌어요? 그랬더니 1억 빚졌는데, 그래 당신은 5천만 원이라고 비라고 하면서 딱 적고 난 다음에 사인에 나 도장 딱 찍었어요. 왜요? 1억이 5천만 원을 받겠어. 당신은 얼마 주겠어요?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래 당신은 500만 원이야. 사인에
딱 있어. 500만 원. 여러분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인심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거는데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지혜를 배우라는 건지 아니면 남의 걸 도둑질하라는 건지, 도둑질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장부상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 몰래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뭔 줄 아십니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정직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눈 가림으로 그냥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성을 다해서 만든 떡을 가서 팔면은요, 떡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떡을 사갔던 사람들이 가서 먹자마자 또 달려와가지고 많은 떡을 또 사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떡이 팔리면은요, 이 할머니는요 갈수록 인상이 찌푸러지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떡을 파고는 다시는 그 동네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떡을 팔지만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와가지고 더 많은 떡을 사가지고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더 떡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곳에서도 이 할머니의 얼굴은 계속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떡 장사가 떡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있는데 어느 동네에 갔는데 떡을 팔았는데 한참 떡을 파고 있는데 어느 소년,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할머니 떡을 팔았는데 할머니 떡 속에 이 금화가 있어요. 조그마한 금화가 있는데 이건 제 거 아닌데 할머니 떡 안에 있었으니까 할머니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금화를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면서 그 소녀를 다가가서 꼭 껴안으면서 그냥 얼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일가 친척도 없는 큰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는 이제 들어가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될 것인가, 누구에게 이것을 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꾸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야말로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많은 유산을, 사업을 잘 가려고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돈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리지만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래떡 사셨죠? 잘 드시고 혹시 나온 거 있으면요 항정심 권사님에게 곧바로 갖다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처럼 올바른 마음 제스를 가진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믿고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빈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니까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무 확신에 찬 그런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임했다고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욕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강사지만 강사를 섬기는 것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침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편합니다. 그래도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침에 콩나물국밥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설렁탕이라도 해장국이라도 내가 사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부산에 집회 가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물론 큰 교회도 되긴 하겠지만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든지 제가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은 그런 그 젊은 부부가요, 그 집회를 하면서 둘이 다 휴가를 내놨더라고. 새벽 오전 10시 반,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반, 이렇게 3번 집회를 했는데 집회 때마다 다 참석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요, 식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게 된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어디다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부산 해운도 바로 앞에 조선 호텔에다가 잡았어요. 야, 진짜 멋있더구만요. 쫙 식당에서 유리창 통유리처럼 밖을 쫙 보는데 해운대 처음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식사를 하는데, 야, 밥맛이 입맛이 좋더구만 보니까. 네, 제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은 장로님이지만 한 장로님만 섬기는 거예요. 식사.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누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젊은 사람들도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침이라도 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아침만 사는 게 아니고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산다는데, 나 저녁은 도저히 못 먹는다. 그런데 한 젊은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식당을 잡았는데 호텔로 잡았대요. 아침. 호텔은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콩나물국밥 먹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장국 먹으러 가자. 안 된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을 온전하게 한 번도 접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마음먹었으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호텔 블랙버스트 가가지고, 호텔은요 그냥 아침이건 뭐든지든 비싸거든. 저는 그 돈이 아까웠고 그냥 간편하게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해장국 한 번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회하느라고 바빴고 일정 때문에 바빴고 먹느라고 바빴어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냥 막 저기 파주까지 가가지고, 파주는 좀 멀더라고. 먹고 오는데 벌써 또 먹어야 돼. 시장기가 또 있은 게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감사하죠. 기쁨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가 하겠지, 뭐 나 아니어도 누가 할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큰 복이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다 섬기는 거예요. 청년들 한 20여 명 나와가지고 다 청년들 다 같이 갇혀서 아침에 그냥 양식으로 가서 맥도날드 양식이잖아요. 뭐 그래 가지고 오는데 가서 먹는데 저는 걱정했어요. 애들이랑 너무 많이 나올까.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사역자들하고 차장팀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러더니만 가서 내가 걱정돼서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아침 맥도날드
브렉퍼스트가 싸더구만. 세트 메뉴로 어떤 건 4,000원, 그냥 거기에 커피까지 다 있고 그냥 다 주고, 비싸봐야 어떤 건 6,000원. 6,000원이면요 그냥 팬케이크에다가 막 햄버거에다가 그냥 막 커피에다가 탁 나오는데, 야, 그 정도는 괜찮더라고 보니까. 다음에 여러분 사시려면 맥도날드에서 사세요. 예? 저도 맥도날드 좋아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서 내가 주신 그런 은혜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에이,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냥 뭐 내가 안 해도 할 건데. 여러분, 왜 적당히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득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음식 잔다면 맨날 부엌에서 살게 할 텐데, 삶은 어때요? 섬길 수 있는 거 좋은 거지. 여러분,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영부영, 적당히. 여러분, 중간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진 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내가 뭔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하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목사님 섬기는 거 4,000원이면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4,000원짜리 하나 얻어도 먹고 난 다음에요, 제가 사흘같이 내가 축복기도 해주시.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섬김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너무 가세가 기울여서 학교를 한 번도 가지 못해서 공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했다가 이 사람이 양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양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살 때 구두 스승공의 딸과 함께 결혼해서 그때 아내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가 그냥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에 입문하게 돼가지고 그가 워싱턴에 있는 그런 시의원으로 그가 입문하게 됩니다. 시의원으로 입문하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복쟁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당신의 일이나 잘할 거지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큰 소리로 유세하는 그런 유세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앤드류 존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신사께서 지금 제가 재단사 양복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양복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을 저는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자상스럽게 생각하고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양복 만드는 것만은 내가 1등으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 만드는 거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의원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양복쟁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열심을 다해서 일할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까지 안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요 마치다라는 동사가, 다른 하나는 지키다라는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다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고 지키다는 것은 질의 개념인 것입니다. 마치다라는 말은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수했다는 것이고, 지켰다는 말은 그 사명을 초지일간 유지하면서 그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청지기로서 내가 일들을 감당할 때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마부작침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 이거 뭐냐면요 큰 도끼를 가지고서 이것을 막 자르고 깎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밀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큰 도끼를 쉽게 해서 바늘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수근거리고 말도 안 하면 일도 안 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급이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청지기 주일을 맞으면서 1월 셋째 주는 반드시 청지기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처럼 제가 나이스하게 멋있게 설교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1조 생활 올바로 하세요. 11조 떼먹지 마세요. 그래서 11조 잘하고 복 받으세요. 이 설교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13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11조 설교도 이제 저도 질린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왜 이런 설교를 오늘 안 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은요 11조 생활을 진짜 잘하세요.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11조 생활을 잘하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내가 내년도에 청지기 주일은요 온전한 11조 할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날 안 나와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 내년 1월 셋째 주는 11조 설교하니까 오늘 가서 안 드려야지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11조 생활 또 헌신 선교 또 이런 것들은요 훈련이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요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갈 필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만큼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갖추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